오늘 두로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특히 28장은 두로를 다스리는 왕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두로가 앞부분에 있어서 자신은 완전하다 또는 온전히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들의 교만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그 상처가 자신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자신들에게 좋다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르시스에 대한 고대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신화라고까지는 그렇지만 이 나르시스가 잘생겼던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어머니가 그에게 그러죠. 너는 너의 모습을 보지 않는다고 하면 오래 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르시스가 자기 모습에 너무 도취되어서 강물에 이렇게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강물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뜻하는 바가 있어요. 이 두로가 이제 자신의 모습에 도취되어 있던 거예요. 왕은 심지어 자신이 신과 같다, 하나님과 같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걸 보면, 물론 여기 내가 하나님과 같다, 신과 같다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 영원할 거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 나라가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또 이제 섬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외적의 침입에 방어하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한 면도 있었겠죠. 또 든든한 어떤 성벽들, 요새들, 자신이 믿고 또 자신이 좀 자신할 만한 것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특히 우리가 27장에서도 보았듯이 이제 거기서 각종 진귀한 것들이 나는 것뿐만 아니라 진귀한 것들이 무역을 통해서 교환이 되고 또 그 물질의 풍부함을 통해서 배 하나 만드는 것도 뭐 온갖 장식과 화려한 것들로 이렇게 만드는 모습들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두로 왕이 그렇게 자부할 만하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하여져서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이게 되죠. 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사실 다니엘은 1차 포로기 때 이제 바벨론에 붙잡혀 가고 에스겔은 이제 2차 포로기 때 사람이잖아요. 이미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얼마만큼의 성공을 거두고 거기에서 어떤 지위들을 누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의 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이 다니엘보다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좀 우스운 얘기긴 하지만 그만큼 자신에게 이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모든 것에 있어서 자신감이 충만하죠. 사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런 때를 맞이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참 조심해야 돼요. 자신감 충만할 때, 내가 인생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 가장 조심해야 될 때거든요. 제가 이런 비유를 자주 쓰는데, 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에버리스트, 거기를 등반하고 나면 정상에 올라서 딱 3가지만 하고 내려와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는 올라가서 깃발 꽂고, 그 다음에 사진 한 장 찍고, 야호 한번 외치고 내려와야 돼요. 안 그러면 때를 놓쳐요. 때를 놓쳐서 이제 내려오다가 사고를 당하고 또 어두워지면 내려올 수도 없고 거기서 이제 얼어 죽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인생의 전성기를 구가할 때 거기에서 겸손해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로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했어요. 우리가 27장에도 나와 있듯이 이들이
그 아름다움, 온전한 아름다움을 누리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인생의 전성기를 구가할 때 자신을 칭찬해요. 아,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힘들게 공들여서 여기까지 올라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나눌 마음도 사실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룬 거기 때문에,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이걸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피땀 흘려서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고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하면 내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사람들과 나눌 수가 있어요. 왜? 거저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과 누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바로 이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로가 그랬다는 겁니다. 두로의 왕이 자기가 하나님과 같다,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여긴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지혜로서 자신이 재물을 얻었고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했다라고까지 평가하고 있어요. 또 그 큰 지혜로서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 모든 되어진 것이 자신의 지혜로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지혜로서 자신이 패망하는 원인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혜가 아니죠. 자신은 이것을 지혜라고 표현했지만 여러분, 그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패망에 이르는 것은 참된 지혜가 아닌 거죠.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이 지혜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번성하고 내가 이렇게 온전히 아름다움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두루 왕의 결정적인 실수죠.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하였으니.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 체하는 거, 이것도 우리에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두로 왕이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신앙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모양만 체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좋은 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외형으로만 표현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아멘 크게 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뭐 헌금을 많이 내고 이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사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 만남 안에서 진실하게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모습이 있어야지 그럼 겉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할렐루야라는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두 손을 모으고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면서 하지만 어때요? 사기치러 온 거죠. 사기치는 거, 사기치는 거. 뭐예요? 우리의 겉모습으로 이 신앙이 대변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마찬가지로 교만도 그래요. 이 교만한 것, 내가 하나님과 같은 체하고 하나님 마음 같은 체하고 그것을 다 이해하는 체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자신을 멸망의 구덩이에 집어넣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7절에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앞에서는 그가 내가 하나님같이 여겨서 그 바다 한가운데 앉아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 바다 한가운데 던져놓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자신이 이 땅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거기에 자신의 마음을 둔 곳에 빠뜨려 버리겠다 이거예요. 지금 두로 왕은 자신이 가지는 물질, 지혜, 어떤 지리적인 요충지, 또 군사적인 우위, 그러니까 우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여러 나라들의 용병들을 사서 자신들이 전투를 벌이고 자신의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즉 바다 가운데 던진다는 것은 앞에 말씀처럼 바다 가운데 신처럼 하나님처럼 앉아있는 모습과 완전히 대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고 섬기고 하는 것들, 거기에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그 패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들, 세상에서 지혜 있다, 학식이 있다, 뭐 경험이 있다, 또는 돈이 있다, 자리가 있다, 이 모든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너희가 거기에 빠져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우리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늘 또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고 하는 이유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 애가를 불러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지금 당장 두로가 멸망하지 않더라도 곧 두로가 멸망할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가를 불러서 애가를 지어서 부르게 한 이유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많은 사람들이 저 두로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저 화려하면 뭐 1000년이든 10,000년이든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나라를 향해서 그들의 교만함을 탓하며 애가를 불러서 사인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그 생각들을 완전히 이제 반전시키는 거죠.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영원할 것 같은 그것들이 다 어때요? 하루아침에 잿더미에 오르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뒤에도 보면은 에덴에 있어서 그랬어요. 그가 에덴에 실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에덴이라고 하는 게 흔히들 성경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곳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어요.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에덴에 있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그 두로가, 또 두로 왕이 그 누렸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거기에 온갖 보석이 넘쳐나고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어때요? 결과적으로 많은 왕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돼 있죠. 17절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앞에서 맞물리는 거예요.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하고, 그리고 네가 의지했던 그 모든 아름다운 지혜들을 다 없이 하고 세상 왕들 앞에 땅에 던져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던져진 모습들을 세상 왕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이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20절부터는 시돈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돈을 향해서 예언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 보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단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허투루 듣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나라가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부단히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인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우리가 좀 지혜로우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인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나 이러다가 내가 된통 한 대 맞겠구나, 야단 맞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겠구나 하는 이런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가 있어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사인을 받아요.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인들이 있어요. 그래도 제가 장점이 알아서 잘 기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 엎어져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구나, 이런 때를 알아요. 우리가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과 고집대로 살아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큰 오산이에요.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과 제일 가깝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영적인 교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할 공산이 커요. 오히려 우리의 아둔하고 우둔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에요. 내 주장, 내 지혜, 내 해석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두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는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그걸 또 지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내 주장이 옳은 것처럼 내 주장을 펼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이 영적인 교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맡겨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좀 잘못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든 아니면 그를 설득하시든 교훈하시든 말씀으로 감동시키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니까요. 왜 굳이 내가 그걸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5절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 열국에 대한 심판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에 대한 긍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징벌적으로 심판하시는데, 그것의 상황들을 보고 비웃고 조롱하고 또 침략하는 데 일조한 여러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하시는 것은 그 심판을 통해서 그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는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에스겔서에서 여러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은 곧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선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맞닿아 있어요.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래서 뭐예요? 여기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도리어 이스라엘에게는 어때요? 너희가 평안히 살고 이제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들도 알 것이고 너희도 알 것이다.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심판과 이방인에 대한 심판이 곧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갈 때 교만에서 벗어나는 삶,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 그리고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오직 영원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꽃과 풀이 시들고 말라요. 그런데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그 앞에서 겸손히 우리를 비춰보고 또 오늘 하루를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